우리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반드시 종식될 것이지만 그 위에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의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더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더욱 올곧은 믿음을 견지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지만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 기자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특별히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무렵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청중들이 예수를 향해서 몰려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취했는지 아니면 감동 감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달리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녁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배는 고파오기 시작했고 이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리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가운데 도달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해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없도록 다 모았을 때에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청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적의 순간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임금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바꾸었고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의 환호를 뒤로 한 채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의 요구를 뒤로 하고 산으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과 예수께서 외치시는 그 하늘의 복음, 말씀에 이끌려서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은 현실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올바르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들을 보다 책임감 있게 그리고 바르게 해결해 나갈 그러한 사명을 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현실의 문제를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반드시 희생을 통하여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여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나는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발을 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의견에 결코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힘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바로 그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나누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된다면 나보다 부족한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여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눔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공동체의 나눔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나눔을 실천할 때에 교회는 부유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의 사건을 보면 놀라운 것은 청중들의 기대가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엄청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순간순간 그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에 감격했고 그들에게 순간순간 채워주는 작은 기적들에 만족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놀라운 오병이의 사건을 이루시자 그 청중들의 기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청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부욕해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대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청중들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충만하게 해결해 준다면 그분이야말로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차원에서 머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 그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의 반응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들의 기대를 거부하고 물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줄 때에 우리들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우리는 뭐가 된 줄로 착각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러한 문제를 아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무언가 일을 완성했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있는 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 가장 쉬운 곳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영원히 사용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기적으로 기록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상황과 환경들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인들은 결코 기적을 꿈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문제와 그 해결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집중함으로써 정작 그 모든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에게서는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사모하는 삶에 몰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에 있게 되면 흥분하고 자랑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본다면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지 못한 곳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기적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맨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공급되었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되풀이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였습니까? 두 번째 내리는 만나는 결코 그들에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3일째 내리는 만나는 결코 그들에게 흥분을 주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내린 만나는 그들에게 기적이라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기적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걸어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길 앞에 이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맨 땅을 걸어가는 것을 기적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맨 땅을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맨 땅도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맨 땅에서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맨 땅에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여지는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나 형통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반당해 팔렸고
선하고 바른 삶을 살면 살아갈수록 모함과 배반을 당하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목표가 달성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요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 복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배반과 위기 속에서 보낸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 바로왕 앞에 고백했던 그 내용이 바로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늘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다 라는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예언을 받았지만 도리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 나올 때에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지도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서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구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며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복과 성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중요합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문제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아람 군대의 모든 전략이 다 노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그의 사환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스승이여, 우리는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며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엘리사는 태연하게 그의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를 둘러싼 군대가 저 군대보다 훨씬 강하고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을 베풀어 놓으신 그 기적의 상황을 보지 못한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로소 그 사환이 눈을 열었을 때에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기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에 함몰되어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내 인생이 전개될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의 위험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코로나는 해결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영적인 재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무수한 가치 속에 함몰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할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제도도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영광의 길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보고 정작 기적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을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껏 찾아가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끌어안지도 못하는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확증시키며 살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알고 다 예비해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시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주의 손에 다 달려있고 모든 해결도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신실하니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대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뛰어오를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김은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주의 일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